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입니다. 아모스서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찾기가 힘드실 줄 알지만 아마 찾았는 줄 알고 21, 22,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절길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래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모스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사야 1장을 설교하면서 예언서 시리즈 설교하겠다 한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예언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를 했다면 순서상 예레미야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게 아모스네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와 아모스가 동시대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이사야 이후 약 100년이 한참 지난 후에 나온 까마득한 후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상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요, 시기별로 나타난 순서상으로 보면은 아모스가 먼저고요, 호세하고요, 그 다음 이사야예요. 바로 뒷이어 미가. 그래서 호, 이, 미 네 사람을 걸어 뭐라냐? 동시대 인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지난주에 아모스 하지 왜 이사야 했어요? 왜냐? 이사야 1장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을 응축하고 있다고 해서 이사야를, 그것도 1장을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인 예언자 있죠. 바로 이 아모스 예언자에 대한 예언의 핵심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모스 당대의 이스라엘이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남한 북한처럼 말이죠. 자, 그림에 두 사람 나오죠. 아랫사람은요, 르호보암으로서 솔로몬의 아들 분율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자, 위에 사람 보이죠? 여로보암으로서 솔로몬의 관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두 왕국이 두 초대 왕으로 시작해서 갈라져서 160년이 쫙 흐릅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는 예언자요, 전 붉은색 보이죠?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고 들어가냐? 북쪽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됐고요. 저를 보시고요. 아모스서는 총 9장이 분량이 짧아요. 그런데 모든 내용이 뭐냐? 심판 메시지예요. 단 마지막 장 마지막 5구절만 회복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대부분의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로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언서는 예언자가 있었던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답니다. 그런데 각 시대를 파악해서 알아야 예언서가 여러분 이체감 있게 다가와요. 아모스서도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시대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보시죠.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요 10대 왕인 우시야. 여러분, 지난주 했던 이사야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때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으니까 순서상 보면 이사야가 아모스의 후배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이 2번 나와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 그리고 지금 13대 왕. 이 둘을 구분짓기 위하여 두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여로보암으로 나와요. 근데 2세란 말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제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 때 오늘의 예언자가 나왔으니 그 시대 한번 들어보세요. 40년 통치합니다. 최장수 통치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요, 첫째,
가장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영토도 점점 크게 확장한 시기였습니다. 셋째, 밑에 애굽과 아수르 두 제국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국제 정세의 운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늘 삐걱거렸던 남유다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요, 종합해서 말해볼까요? 내부적으로는 안정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남유다의 친선,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내실적으로 볼까요? 풍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안정, 친선, 영토 확장, 풍요, 번영. 여러분 미세가 세상의 눈과 언론의 눈으로 보면은 통치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과연 잘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향해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잘하였다, 격려 메시지 아니에요. 심판 메시지를 전했으니 이게 잘한 게 아니구나 하고 지금 감지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언론이 보는 눈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는 영의 눈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볼까요? 오늘 본문 통으로 읽으십시다. 이번에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내가 너희 절길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1, 22,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소리, 비파소리, 찬양소리 다 싫어한다. 다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얘들아, 예배에 성공해야지. 예배 잘 드리거라. 이 명령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명령하셨으니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다시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히브리를 집어넣었죠.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래요. 정의 미슈파트, 공의 체다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성령의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의 강도 흐르게 하여라 라는 거예요. 21, 22, 23절 내용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림, 제사드림, 찬양과 기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4절을 저 말씀 구절의 내용처럼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이스라엘 사회에 바짝 말라가지고 흐르지 않는 거예요. 쫄쫄쫄이라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로 심판 메시지를 초질간 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안정, 확장, 풍요, 번영. 자막으로 보이는 이 네 단어들은 아모스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핵심 특징 네 단어예요. 여러분 저 네 단어 가만히 보세요. 모든 육신적 인간들이라면 다 소망하는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모든 신앙심과 종교심의 동기도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요 40년 통치하면서 이걸 해냈다고요. 잘한 거죠. 통치사에서 보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눈은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보신 거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회, 정치, 구조적인 문제로 부익부, 빈익빈을 통한 불의가 전 사회에 저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작은 빚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렸고 사법적 재판적 정의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편이 되었다고 아모스 말씀 9절에 도처에 나옵니다. 이것이 심판의 구실이 되었어요. 둘째, 종교 신앙적인 문제로 그들의 신앙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를 겸하여 섬겨요. 다른 무언가가 뭘까요? 풍요, 번영이다 보니까 물질이에요. 같이 겸하여 섬겼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앙의 근본 바탕이어야 했건만 주일날, 안식일날 성전 중심의 화려한 제사, 예식과 이벤트에만 치중했어요. 이게 심판의 구실되었어요. 세 번째, 심리적인 안일함의 문제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안정, 확장, 풍요, 번영에 올인하고
그것만 갈망하고 그것에 술 취하듯 취해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는 경각심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모스 9장을 통해 이 3가지 제약을 도처에서 지적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와 더불어 정의와 공의의 마름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 본문 풀입니다. 어렵지 않죠?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의 말씀을 연상적으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거 드리면서 본로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로 건너가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또한 믿음으로는 모든 믿는 이들의 영적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대목을 여러분 다 잘 알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고 아마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의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저 이런 복을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요? 창세기 18장 한 구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레트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의와 공도라 돼 있죠. 이게 미슈파트, 정의와 최다카 공의예요. 번역의 통일성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다르게 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복 주려고. 맞아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람과 그 후손들을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자, 살짝 물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다가 저 구절에 눈이 꽂혀본 적 있으세요? 저 구절로 강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는 보았겠지만 창세기 18장 저 구절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복인 거예요. 그저 복. 하나님이 왜 나를 콜링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못 배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연상적인 말씀요, 훅 건너갈게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는 예언 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6절 읽을게요.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7절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의와 공의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영혼 구원의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관계와 공동체 전반에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요.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 예수님의 속성이요.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믿음의 자손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이요. 그리고 끝으로 정의와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물질론적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가치예요. 그래서 참 신앙과 참 복음과 참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 구조 개혁이 일어나요. 혁신이 일어난다고요. 뭘로요? 정의와 공의로요.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의 초창기가 이랬다고요. 다시 자막 보실래요? 안정, 확장, 풍요, 번영.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대 이스라엘은 지금 자막으로 보이는 저 안정, 확장, 풍요, 번영이 가장 커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심의 이 정의와 공의가 전무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다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가치인 정의와 공의가 쫄쫄쫄이라도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 메시지로 아모스를 할애한 거예요. 그런데 불운하게도요, 역사적으로 아모스 예언자가 선포한 이후 38년이 지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심판 예언이 실현되어져요. 40년 내내 누리다가 40년 동안 경고받다가 40년 만에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어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역설 패러독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다음 주일 예언서 세 번째 시리즈 호세아를 설교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아모스 10년 후배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분이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거는 다음 주일 나눠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연상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인데, 자,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예언자 선지자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알려줍니다. 교만함, 물질,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없이 하였다시는 내용입니다. 자, 어떠세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과 패턴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동성애를 심하게 저질러서 심판받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속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풍족과 태평함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불심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본문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첫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예수님 메시아 속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원하시다는 것.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영으로 흐르고 정의와 공의가 현실적으로 흐르기를 원한다는 것. 셋째, 안정, 확장, 풍요, 번영. 이 단어들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모스 시절 이것이 실제로 풍성하기도 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시절에 심판 메시지로 선포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안정, 확장, 풍요, 번영, 이것이 육신상의 인간들에겐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 구조적인 문제, 종교, 신앙적인 문제, 영적, 심적 아니라며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종종 그랬죠? 복은 독과 같이 간다고. 복은 독과 같이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서 복에 취하시면 독이 우리를 악화시켜요. 설교 결론을 이제 서서히 맺어 나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지금 쫑긋하고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설교 들으시면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정치 구조가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또 조심스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이 살짝 겹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으세요? 또 내 안에 신앙적 힘적 안일함이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제주충신교회 3부 성도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정, 확장, 풍요, 번영. 이거 누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에게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많기를 제가 정말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개업 예배 가봐요. 얼마나 진하게 축복하는데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 거시 경제나 모든 개별 직장인과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상의 위치에 있어서도 안정, 확장, 풍요,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제 마음 맞아요. 또 지금 현 대통령께서 여로보암 2세처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를 어쨌거나 중보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그저 안정, 확장, 풍요, 번영만 구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장이죠. 아모스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자, 5절을 가만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했죠. 7절에 뭐라고 호칭하는 거를 보세요. 나에 대해서 읽어보셔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제사 예식이 있었던 아주 번성했던 집회 장소예요. 그런 곳을 찾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고심하셔야 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은 대규모 집회 장소와 찬양 및 기도 집회 장소를 기획하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 금식 집회 행위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긴 하지만 아모스서의 맥락은 이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다라는 단어는요, 베델, 길갈 같은 곳에서 입술의 기도, 금식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 삶의 방향, 태도, 자세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를 네 삶의 방향과 태도와 자세로 취함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예배 집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 현장으로 확장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신약으로 건너가면 로마서 12장이에요.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돼요. 신구약은요. 제주충 신교회 3부 예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예배 보지 마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내 삶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를 따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주세요. 이제 설교 끝내려고 할게요. 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질문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내 삶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 여러분 정의와 공의 있죠?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설교 몇 번 더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다음 주는 호세아로 바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 정의와 공의가 있고요, 성경적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이것도 비교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세속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없는 정의 공의고요, 성경적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중심성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성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싶으시다면 주중에 집에 가서 신약으로 건너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을 정독 탐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 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당부 명령하시는 내용의 응축 압축 파일 엑기스니까. 그 중에 저는 딱 한 구절 오늘 드릴 겁니다. 이 구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세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압축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이라니까 이게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헬라 원어를 가지고 제가 직접 직역, 이걸 사역이랍니다. 사사로울 사자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들에게 해줘라. 모든 면에 있어서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안일이든 사회일이든 교회일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들에게 해줘라. 아니, 먼저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상의 정의와 공의의 요약이에요. 이게 성경상의 정의와 공의예요. 어때요? 세상 정의와 공의와 다르죠? 다른 게 있다니까요. 사회적 정의와 공의로 확대해 나가기 전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이 하나님 중심의 정의와 공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 동료에게, 사회 이웃들에게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를 고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를 따른다 하며 이것이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끝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할 테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과 정의와 공의의 생활신앙,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 둘 다를 겸비한 이 시대의 예언서적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3부 예배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과 정의와 공의의 생활신앙이 겸비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 역시 그들에게 동일하게 대해주는 개인적 정의와 공의의 생활신앙을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시오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그렇소라고 하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증인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하여 이 찬양 우리 한번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만에 예수 하나님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9의 목사와 선교사들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라고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들어가고 신학적으로 가면 되게 복잡하고요. 설교 여러 편 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 적용 제가 딱 하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사역한 거, 제 개인적인 번역한 거,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들에게 해주라. 기브 앤 테이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 주면 사랑 주겠지? 내가 커피 한 잔 쏘면 선물 한 받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안 받는다 생각하고 안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섬기시고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네가 이런 거 줬어 고마워. 차라리 그걸 기이 여기세요. 그게 낫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들에게 해주라. 오래전 아버지가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애 새끼 놓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원비 주는데 이놈의 새끼는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이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죠. 집사님, 아들한테 뭐 받고 싶은데요? 존경요. 돈을 그렇게 처발라대는데 존경 무시합니다. 내가 그랬죠. 돈 주지 말고 존경, 리스펙트 먼저 주세요. 그에게 존경을 요청하지 마시고 존경을 주라. 아니, 애새끼한테 무슨 존경을 줍니까? 사고가 어때요 지금요? 지극히 대한민국 사고죠.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세요? 아들한테 존경 주세요. 마누라한테 존경 주세요. 사랑 감사 받고 싶으세요?
사랑 감사 주세요. 주면은 받겠지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공의예요. 네. 일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정의와 공의의 생활신앙. 신앙생활, 생활신앙. 예언서는 생활신앙을 압도적으로 강조해요. 모세오경은 신앙생활을 압도적으로 강조해요. 둘 다 균형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교우들 가운데 21세기 지성적 기독교인들이 조금 초를 치시던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아요 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주일 성수 잘 하십니까? 뭐 주일 성수예요? 삶이 예배인데요. 11조 하십니까? 뭐 11조를 합니까? 그건 구약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생활신앙 강조합니까? 둘 다 잘하세요. 1차 방정식 잘해야 2차 방정식 가는 거 아닙니까? 2차 방정식 강조하면서 1차 방정식 왜 무시합니까? 둘 다 잘하세요. 둘 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그 사람하고 교제 끊어졌어요. 둘 다 잘하십시다. 둘 다 잘하십시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릴게요. 첫째, 주여.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 제목.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게 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제주사회 대한민국 건져내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처자식들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빛되고 소금 되면 돼요. 저는 우리 통합교단 감당 못해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를 제가 감당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실천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빠 엄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간구 기도뿐만 아닙니다. 회개 기도할 거 하시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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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잘 덮어주십시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하나님 주의 주권과 하나님 주의 통치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 구원과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 되어 우리 제주 충신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제주 충신교회 450에서 500명의 출석교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나이다. 하나님 부탁하오니 내가 5천만 명 다 구원할 수는 없고 우리 500명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 관계 안에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영이 형통케 되고 현상 물질도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 겸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하셨으니 예배의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 칼같이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며 세상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신앙의 현장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보혈로 덮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